오늘은 세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기원이란 말은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속에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레미야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아멘. 여러분, 땅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능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능력이 있어야지 집을 세워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계를 세우셨고 땅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좀 능력 좀 있으시나요? 동대문구를 좀 세우시고 별내를 좀 세우시고 진저부부를 좀 세우실 만 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짓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세우실 만 하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지어진 가정이 언제든지 위기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언제든지 그 세운 것들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고, 스파게티를 먹을고,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고 하는 그런 질문보다, 그런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답도 안 주어져요. 여러분, 여기 교사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뭔가 깨닫는 아이들은요,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궁금해지고 이런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원에 관한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토마스 헉슬리 과학자, 생물학자인데요. 여러분, 과학자, 생물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 당대의 지식의 일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도 완전한 지식이 아니고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그 세상을 봤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안다,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다라는 것이 요즘 지식에 관한 논의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불가지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70년, 80년 사는 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이 맞나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직관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 더하기 1이 이 세계의 지식들을 확고한 지식 위에서 올려놓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그것들이 완벽한 체계를 갖기 위해서 그 수학 가장 기본적인 공리 이런 것들도 그 논리학으로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의 화이트헤드나 그 영국에 있는 버틀란드 러셀 이 세계적인 논리학자들이 그거 입증하려고 뭐 엄청난 논문도 쓰고 책도 썼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입증을 못했어요. 논리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요.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게 겸손한 뜻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뜻이 되면 에이 몰라. 귀찮은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냥 약간 염세주의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불가지론은요 참 불쌍한 불가지론이고요. 그래 어떻게 되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다. 토마스 헉슬리의 아들이 알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를 쓴 책인 그 사람이에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모른다, 제한적이다. 찰스 다윈 진화론,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대요? 이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우리나라 물리학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인기 좋은 그리고 연구 성적도 좋으신 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무신론자니까 그 세상 TV에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나와서 계속 강연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설명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초고압 초고온 이렇게 해서 딱 뭉쳐진 그 덩어리가 수백억 년 전에 갑자기 무슨 이유는 모르는데 그게 펑 터져가지고 이렇게 쫙 퍼져가면서 그 은하계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별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 퍼지는 그 전엔 시간이 없었대요. 그리고 펑 터진 다음에 이제 시간도 형성이 되고 원소도 형성이 되고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고 세상의 물리 법칙도 그 초기 아주 짧은 시간에 펑 터지면서 물리 법칙도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학고 선생님들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펑 터지면 이게 이렇게 안에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는 어디 있냐? 펑 터졌는데 펑 터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펑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점점 커진대. 그러면 커지는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냐? 바깥에는 없어요. 그럼 펑 터지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이 뭉쳐져 있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그럼 그 나머지는 뭐야? 여기 말로 여러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거 가르치는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을까요? 안과 밖이 구분도 안 되고요. 이게 우주 전체였는데 우주가 펑 터지면서 이렇게 커졌대요. 이렇게 커졌는데 그럼 이만큼 커졌는데 이만큼 커지다 다음엔 더 커지는데 지금 팽창 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면 커진다고 치자. 그런데 그 바깥에는 그러면 뭐냐? 안과 밖에 그 문제를 해가지고 막 그 과학고 그 선생님이 아주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딩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물리이론 되고 해서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따져보면 잘 이해도 안 돼요. 법칙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유를 몰라요. 물 분자가 왜 이렇게 120도 이렇게 생겼느냐?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만 돼야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유를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 설명해도요, 설명할 사람도 없고, 뭐 대략 뭐 이 부수문을 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진화론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창조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 그 말씀의 한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론을 살펴보면, 자, 기린 3마리가 있네요. 첫 번째 기린, 두 번째 기린, 세 번째 기린. 누가 저 사랑스럽나요? 그래가지고 기린 1, 2, 3번이 있는데 어떤 기린이 살아남냐 하면 다 사랑스러운 기린인데, 첫 번째 기린만 목을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 있었던 가지를 따먹을 수 있었던 그 기린만 살아남고, 목 짧은 기린은 도태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기린은 살아남은 기린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목이 길고 목 짧은 기린은 다 죽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예전에는 자연에 적응해야 됐지만 요즘에는 이 기술 사회, 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요, 도태돼요. 냉혹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을 잘 이해하고, 지금 씨 심을 때다, 이런 걸 잘 이해하면 지혜로운 농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예전에는 최고의 인재상이에요. 일 잘하죠. 그리고 때 잘 알아서 뭐 심는지 잘 알죠. 씨가 무슨 성격인지 잘 알아서 요건 요렇게 심고 저렇게, 최고의 인재상인데요. 지금 그게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는지 잘 알아야지 그게 잘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엔 자연에 적응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회에 적응해야지 되는 숙명이 바뀐 겁니다. 아무튼 진화론은 그래요. 그래서 자연 진화론뿐만 아니라 사회 진화론까지 들어와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삶이 되었어요. 진화론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적자 생존을 얘기해요. 자,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이야? 적자 생존.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응하는 존재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인데 이제 슬픈 얘기죠, 사실. 슬픈 얘기. 거기에 아름다움도 없고요, 오름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냥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센 놈이다, 그게 세상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기록을 살펴보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안 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무슨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기록 특별히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해요. 왜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라고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선포하실까요? 성경은 다른 글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글들은 자꾸 뭘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 대필자는 누구예요? 기록하게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뭘 경험했어요? 모세가 그 80 먹은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그 80 먹은 노인네가 능력이 있겠어요? 지혜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과 무슨 지혜로 그 애굽에 종되고 포로 잡힌 그 사람들을 끌어내겠어요? 무슨 능력과 무슨 지혜로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 그 하나님이셔요. 근데 모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들까지도 다 아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디를 지나요? 홍해 바닷가를 지나요. 근데 그 홍해 바닷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배 몇 대 타고 건넜을까?
1번 10대, 2번 100대, 3번 1000대. 그냥 건너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그러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그 애들도 다 아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분, 그분께 능력이 있고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다 인정하는. 홍해 바닷가 지내는데 물벽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야, 아쿠아리움보다 더 놀라운,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른 땅이고 쫙 지나가는데 노인네도 지나가고 젊은 사람도 지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도 그 아이를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지혜와 능력들을 그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1번. 자, 잘 적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1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2번. 3번. 4번 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분의 능력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가정을,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꾸 설명해 주는 가정보다 훨씬 복된 가정은 뭐냐면, 애들도 이미 아빠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빠 저도 그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다 엄마 재미없어, 아빠 할머니 재미없어, TV 켜놓고 게임하는 애들이거든요. 요즘에는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잘 못 가르쳐서 망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옆에서 그 자녀들도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한지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한지라 믿음의 대가 자녀들한테서 딱 끊어져가지고 자녀들한테 말을 해도 안 듣고 손주들한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이 세상에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소리 크게 내면 우리에서는 입냄새만 나지만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진 바 되고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 있었고, 그것들이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뭔가 있는데 막 이렇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에 질서가 없어요. 구분되는 것도 없고요,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그 얘기들이 나와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하시고, 낮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밝은 것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밤과 낮을 구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얘기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구분하고 계셔요. 어둠과 밤을 구분하시고요. 바다와 궁창을 구분하시고 위의 물과, 예전에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셋째는 땅과 바다를 구분한 때는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뭇과 바다를,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요. 그리고 그 뭇에 씨 맺는 곡식과 열매 맺는 과실머리 풀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날이 셋째 날이에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풀이 있고 씨 맺는 곡식과 열매 맺는 곡식들을 또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구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임재했다는 증거가 무슨 뜻이냐면 점점점 그 인생이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아, 오늘은 안식일이네. 오늘은 열심히 그냥 내 삶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날이네. 그래서 점점점, 아,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네. 그래서 점점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 요거는 먹는 고기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돼지고기 1.5%. 아, 돼지고기 1.5%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돼지고기 보이지도 않네.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점점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창세기 1장의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나누사예요. 구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분의 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는데 자기는 구분 안 해. 괜찮아 하고 아무거나 다 먹어. 괜찮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려. 괜찮아 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도 하지 않고. 십계명도 따져보면 다 구분하신 거예요. 내 부모와 내 부모가 아닌 옆집 어르신들을 구분하신 거예요. 5번째 계명. 그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구분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남의 남편과 남의 부인을 구분하신 거예요. 내 소유와 남의 소유를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참다운 말과 거짓말을 하나님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대로 우리가 잘 맞춰서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능력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모두 다 적응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명문대학교나 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 도태, 자연 도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라 어떤 그런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얘기는 구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릴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구분하시는 거예요.
더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다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내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다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점점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구분되기 시작해서 그 삶이 질서 있게 딱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과정과 똑같고요, 세우시는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려요. 발광체, 낮을 주관하는 발광체하고요,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구분하신 거예요. 다섯째 날도요, 사는 곳을 구분하신 것이에요. 물고기가 나도 한번 날아봐야겠다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지 자유로운 것입니다. 새가 물고기 부러워, 나는 물고기 부러워해서 나도 물속에서 좀 살래 하고 물속으로 싹 들어서 계속 살아있어요. 독수리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의 왕 독수리예요. 물에 퐁당 빠졌네?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깃털이 다 젖어가지고 그 독수리가 어떻게 허우적대다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빠져 죽어요. 싸울 수도 없으니까 다른 것들한테 잡혀 먹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 짐승은 무엇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구분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조금 똑똑해지니까 요게 유전자로 돼 있네, 요거랑 요거랑 한번 합쳐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간에다가 돼지간 한번 넣어볼까? 사람 유전자에 돼지 유전자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 안 되니까 어디 가세요? 그 옆 나라 가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구분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 말세가 되니까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점점 합쳐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의 징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구분되게 만드셔야 돼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숭이도 찌르니까 피 나오다, 사람도 찌르니까 피 나온다, 똑같네. 아니요. 원숭이 죽이면은 나름대로 처벌이 있어요. 요즘엔 동물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람 죽이면요, 심각한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돼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겁니다, 존재를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이게 남자야 여자야. 군대 갔는데 들어갈 때는 남자 군인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여자 군인이 돼가지고 나 여군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 요즘 심리학을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 여성,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호모섹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성의 유형이 다 달라요. 수십 가지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다 하나의 성이다, 인간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요, 남자끼리 결혼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합친 것입니다. 다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일곱 번째 날은,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 빛을 채우는 발광체,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 궁창을 채우는 새, 그리고 풀을 먹는 짐승들,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규칙을 가지고 딱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도 구분의 절정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구분을 하셨어요. 제6일과 일곱 번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잘 유지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행복하거든요. 재밌다 막 야, 나 돈 많이 벌었어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 딴 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펐더라가 되는 겁니다. 구분 먹을 것을 구분해 주셨는데 아무거나 다 먹고 있어. 맛있다. 야, 요거 이 집 이 셰프가 누구야? 맛있다 하면서 막 아무거나 다 먹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천사들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펐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인간이 자꾸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이 잘 유지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잘 구분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셔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읽어보면서 나누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그 내용들이에요. 창조의 인, 구분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일들을 마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2장 1절에 안식일이 이를 때에 창조하시던 일이 마치시니 그 7번째 날이 그 구분에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 7번째 날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만 특별한 표현이 들어가네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요? 사람을 지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예요? 서로 연결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찾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창조 사업의 완성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인류가 태초로부터 이 귀한 안식일 제도를 계속하여 거룩하게 지켜왔다고 하면 불가지론이나 진화론과 같은 불신 사상은 도무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이 흐리멍텅하고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겼다고 하면, 잘 구분해서 잘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거꾸로 돼서 불가지론과 진화론이 이 세상을 점령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자녀들 돼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공부 더 해라. 피곤하지? 그래. TV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첫째로 두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진화론자거든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창세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있다.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2가지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딱 보이셨. 그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도 이 도덕감, 옳고 그름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신론자 중에서 최고의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찔러도 1mm도 들어오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존재가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을까요? 그 사람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르다라고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시위도 하고 전단도 돌리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철저한 무신론자도. 옳고 그름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빅뱅처럼 뭉쳐져 있고 진화론이라면 거기서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인생 살다가 죽는 게 끝인데 무슨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옳고 그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양심이,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가 알게 된. 야, 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가 딱 떨어지면 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1차로 딱 걸러가지고 비가 어디로 떨어져요? 쫙 해서 옆으로 쏙 떨어지네. 그리고 혹시 또 떨어지려도 속눈썹이 쫙 걸러주네. 이야, 신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혹시 빗물이 눈방울에 딱 들어가도 눈 한 번 딱 깜빡 하면은 찍 해가지고 옆으로 쌍쌍 나오네. 이야, 와이퍼까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지혜와 능력이 만물에 보여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더 선명. 이야, 신기하다 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신기하네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누구예요? 불이 이렇게 누런 얘 갈매기예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갈매기의 이 염류샘은요,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다가 어떻게 해요? 저 물고기, 맛있겠다. 바닷속에, 저거 먹어야 된다 하고 팍 먹었는데, 물고기 콱 먹으면서 뭐도 같이 들어와요? 목구멍으로? 소금물도 들어와요. 근데 소금물 들어오면 갈매기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갈매기가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가 훨씬 등치가 커요. 근데 우리도 갈매기는 우리보다 한 10배를 더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 10배 이상을 마셔요, 바닷물을. 근데 안 죽어요. 왜 어떻게 안 죽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눈 위에 하나님이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양쪽에 있는 게 뭐예요? 오줌보 방광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가득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소금기를 딱 걸러가지고 콧물로 다시 쭉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네? 팍 먹었는데 그게 계속 먹다 보니까 살아남아가지고 관이 하나 이렇게 생기고 이 안에 갑자기 어떤 갈매기가 여기 염류샘이 생겨 이렇게 점점점 생겨가지고 그 다음 유전된 갈매기는 그 바닷속에 물을 많이 마셔도 죽지 않는 갈매기가 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설명해야 되고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딱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갈매기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숭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미국의 불가지론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네요. 위대한 불가지론이라는 자라는 별명이 있고, 자유의 사상의 황금시대라는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헨리 와 비처라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사회개혁가 노예계주 뭐 이런 뭐 좋은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그런데 어느 날 그 불가지론자 잉거솔이 설교자 그 헨리 와드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 지구본이 아니고 천구이에요. 하늘 별자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천구이라고 얘기해요. 천구이가 있네. 와,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야, 이거 환상적이네. 이야, 이거 쭉 돌려보면서 여기 북극질성, 여기 카시오페아,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야, 굉장하네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옆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그렇게 됐죠. 그 사람의 신앙을 공격을 한 거죠. 여러분,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누가 손을 댄다고 쳐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눈 감고 맞춰졌어요? 100만 번을 해도 안 맞춰지는 겁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운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뻥 터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질서가 생겨가지고 자연법칙도 생겨나가지고 그 신비한 자연법칙, 미세조정의 원칙 생겨가지고 조금만 0.001초라도 각 인력, 핵력, 전자기력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그 힘이 조금만 틀려도 이 세상은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뻥 터지고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력, 뭐 원자핵, 원자, 전자기력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 상태, 그 힘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져야지 이 세상이 지금 안 무너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저절로 됐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대로 만상을 모든 존재들을 이 세상으로 다 불러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타당한 생각은 뭐냐면 그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절로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뻥 터졌네, 이렇게 뻥튀기 뻥 튀졌는데 가서 봤더니 뻥튀기 터져서 날라왔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네.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뻥튀기 그 나달들이 탁 떨어져 땅바닥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글자가 새겨졌어. 믿겨져?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 될 리가 없는, 뻥 터져서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세우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동사만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지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요, 우리 인생을 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잘 깨닫고 그 구분하신 것대로 잘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남자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자랑 결혼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대로 잘 구분해서 사는 거예요. 먹을 거 구분하고요, 날짜 잘 구분하고요, 사는 방식 잘 구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전도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자녀들을 자기가 먼저 딱 구분하는 겁니다. 먹을 거 딱 구분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딱 구분하고요, 살아가는 방식에서 딱 구분하고요, 최선껏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그래서 명절 때 나 교회까지 태워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명절 때 집에 있으면요, 애들 같이, 아이들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명절이 안식일이라 교회 못 가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방식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인데도 교회 오시라, 혹시 지방에 내려가면 거기서도 교회 찾아가시라라고 권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홍수 얘기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새 세상을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질문 드려요. 노아 홍수가 재앙이잖아요. 이 세상 생물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재앙이거든요. 왜 재앙이에요? 죽었으니 재앙이다.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왜 노아 홍수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어지신 게 위에 물 아래 물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과 안식일을 제7일을 딱 구분하셨는데 안식일에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세상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요? 합쳐지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그 인생이 불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노아 홍수가 왜 재앙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게 그게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다 아시죠? 인디안 토판? 1800년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30년 전에 미국에서 발견된 대륙의 건너편이죠. 홍수설화는 저쪽 중동 지방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5칸으로 나눠졌는데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칸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만세하고 있네? 보이셔요? 만세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고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큰 방주가 있고 왼편 오른편에 이렇게 네모 칸이 있는데 왼편 칸을 세보니까 40칸, 네 줄씩 10개. 오른편 칸이니까 4줄씩 10개. 40일 40주야. 그걸 설명한 거고요. 다섯 번째 가니까 해가 떴네요. 그리고 위에 오른편에 보니까 사람이 또 손 들고 있네. 몇 사람? 4사람. 여자는 뺐어. 함셈, 야벳, 그리고 노아. 여자는 빼고 남자만 딱 그려놨어요. 4사람. 그럼 맨 밑에는 뭐가 있네요? 둥그런 거 있네? 그건 뭐예요? 무지개. 이런 기록들과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더 신기한 게 있는데 저 위에 이렇게 빛 비치는 게 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칸에 빛 비치는 해 모양이 달라졌네. 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위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 수층이 있어가지고요. 그 물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딱 이렇게 안 보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곡이 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알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해전 내려온 얘기를 받아서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린 후에는 해가 어떻게 보여요? 쨍!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종족과 대륙과 상관없이 홍수설들이 다 있어요. 범죄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은혜를 입은 가족의 이야기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똑같은 얘기. 길가메시,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의 서고에서 발견된 유명한 홍수 이야기인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는데 그 서사시에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하고 아주 똑같아요. 7일, 40일 뭐 이렇게. 그런데 단 두 곳만 상충하면 거의 똑같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그 7장의 이야기하고 이거 1500년대에 빛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길가메시 홍수설화는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 여기서 베껴왔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그거 가르쳐요 교수들이요. 외대나 경희대나 뭐 고대 가면요 그 무신론자 교수들이요 애들한테 가고 창세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설하고 원래 오리지널 팔은 저쪽에 아수르 그 서판에 나오는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게 오리지널 판이야. 창세기 이야기는 그냥 베껴낸 얘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그럼 대답해. 애들이 벌써 믿음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똘똘한 애들이 그 정도 대학교 가려면 똘똘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똘똘한 애들이 가가지고 교수 한마디 말해가지고 세계관이 확 뒤집혀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얘기가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그래도 말씀 믿어?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가면서 안 믿는 애들이 돼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뭐 다 생략하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토판이 발견돼 그 이후에 에누마 엘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더 오래되면서도 성경 이야기하고 이름조차도 비슷해. 그 토판이 발견된 거예요. 저쪽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서 더 오래된 거. 그러면 이게 진짜 오리지널 판이네? 근데 그거는 성경 이야기랑 거의 똑같대. 논리로 할 필요는 없어요. 배선자.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배선자. 창조.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지어넣으니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 지을죠. 그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욥기 26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북편 하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공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얘기했는데, 성경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대요. 별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허공이 있대. 근데 그게 발견됐네요. 그 북두칠성 그 주변에 그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크기, 우리 은하계가 1000개 이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다 있는 것이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는 거예요. 뻥 터지면은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그 지역만 이 그 은하계 전체가 수천억 개 별이 들어가는 그 은하계 전체가 1000여 개 이상이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채 빈 채로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 신문 기사 자세히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된다. 진화론으로 이렇게 써놓은 곳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롱하신 겁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이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거든, 메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갈매기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에다도 야, 니네들 봐 하고 딱 어떻게 된 거게, 메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북편 하늘에 이게 온 우주가 1000개 이상이 들어갈, 이 세상 우리 은하계가 1000개 이상이 들어갈 만한 거대한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헬렌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설리반 선생,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다. 그리고 꽃과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일출을 보고 밤의 별을 보겠다. 셋째 날은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활기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활기차지 않잖아요, 별로. 활기찬 표정에는 뭐 저녁 도시의 네온사인의 그 모습들을 책에서만 봤는데,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저녁 도시의 모습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3일만 보고, 그래서 저녁이 3일째 끝나는 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뭐 하겠다?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온전히 구분하시면서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